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을 함께 성령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깊이 체감하면서 특별히 가는 세월 중에 특별히 의미 있는 11월 감사주일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 감사라고 하셨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인생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들어올릴 때에 하늘의 신령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넘치는 평화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우리 요한일서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어요. 지난주에 오렌지 카운티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이 마른 나무 가지들이 부닥치면서 산불이 났는데 거세게 바람이 불면서 걷잡을 수 없이 산을 태우는데 소방당국에서도 속수무책, 아주 손을 놓고 있을 뿐이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숲을 이루는 수많은 나무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건조한 그런 메마른 상태인데 거기 이제 그 나무들이 부딪히면서 이제 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야산에 그 불 붙기 쉬운 땔감들이 또 널려 있으니까 불이 삽시간에 퍼져 나간 겁니다. 그 화재 면적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제가 얼바인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는데 하늘이 온통 시커멓고 불에 타가지고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그 불에 탄 티끌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말이죠. 이 쿼바데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네로가 말이죠.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태워가지고 그 불타는 그 도심지를 뚫고 마차를 타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산불이 대단한지 불에 타는 매캐한 냄새가 아주 코를 찔러요. 이제 운전하라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참 이게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니까요. 뭐 산불 얘기가 계속 되어지잖아요. 지금도 강풍이 계속돼서 이 산불이 진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산을 태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현재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14만 명이 넘는 소방 인력이 585개나 되는 그런 산불을 끄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로 인해서 100만 에이커, 이게 뭐 엄청난 면적이죠. 100만 에이커의 산림이 손실됐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에는 지진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뭐 여진, 뭐 강진 할 거 없이 계속, 그래서 뭐 웬만큼 이렇게 흔들려도 우리는 별로 걱정을 안 해죠. 만성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저희들이 만나고 또 이런 환란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세에는 이러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를 몸으로 체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으세요. 7절부터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요. 말세에는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짜 사이비 이단들이 아주 창궐하는 그런 시대,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건데, 요즘 우리 주변에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바로 재난의 시작, 바로 말세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고 사랑은 있는데 사랑이 식어진다. 말세에는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가고 변질되기 때문에 인간 생명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이 생명의 파괴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생명의 파괴를 막고 참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 영어로 우리가 love라고 하잖아요. love. 이 love라는 말은 원래 이 라틴어 루베스라는 말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루베스라는 말은 상대방을 즐겁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즐겁게 해줘. 이게 love예요. love. 자, 우리가 쓰는 그 사랑이라는 말의 어원은 사량이라고 하는 한자어에서 유래됐다 그러잖아요. 생각할 사, 그리고 헤아릴 량.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 창조 세계가 무슨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까닭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움직여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보내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하셨다. 이 땅에 스스로 화육되어서 오셨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라도 버리시는,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자 할 때에 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마음, 그냥 아낌없이 주는 그 자세가 참으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 또 나아가서 그렇게 실천하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7절 그리고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힘, 어떤 것이든지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들, 이 세상의 문제들은 어떤 물질이나 제도나 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도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 말세의 징조가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말세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있긴 있는데 그 말세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고 잘못된 사랑, 변질된 사랑.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향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변질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신문에 보잖아요. 어떤 여자를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 여자가 사랑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개해가지고 말이에요. 총을 들고 아니면 칼을 들고 찾아가서 그 여자의 집 일가족을 다 살해하는 여러분 끔찍한 그런 광경을 신문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왜 너는 사람을 죽였냐? 왜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기적인 얘기입니까? 우리 19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작가,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오스카 와일드는 아주 해학, 또 풍자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신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은 이 살로메는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의 부인 헤로디아의 의붓딸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본래 헤롯 왕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빌립과 결혼한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를 낳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 빌립보다 빌립의 형인 헤롯이 훨씬 더 권세가 있고
또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자기 남편 빌립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형인 헤롯 왕과 이 헤로디아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딸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이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 시집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엄마에 대해서 막 증오하고 막 원망하고 그럴 텐데, 이 살로메는 나도 이 다음에 우리 엄마처럼 해야 되겠다.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결혼해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참 성년이 되었을 때에 이 살로메는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헤롯 왕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유대 땅에는 헤롯보다 더 큰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헤롯 왕보다 능력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요단강가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이 살로메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많은 군중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또 그 앞에 나와서 좀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헤롯 왕보다 훨씬 큰 사람이로구나. 아주 감탄하라고서는 이 살로메가 세례 요한 앞에 나가가지고 사랑을 고백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나랑 결혼하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자기 남편을 없애고 헤롯 왕에게 시집간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잔인한 여자의 딸이 바로 이 살로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헤롯 왕 잘못됐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 동생 부인하고 이제 결혼을 했냐 말이에요. 막 그렇게 비난을 하는 이 헤롯 왕인 이 세례 요한인데 말이죠. 그 헤롯의 의붓딸인 살로메가 와서 고백을 하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거절하니까 이 살로메가 마음에 도끼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붓 아버지인 헤롯 왕의 생일날 아주 요염한 춤을 추는 거예요. 헤롯 왕 앞에서 요염한 춤을 추면서 그 헤롯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헤롯 왕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참 춤을 추고 하니까. 그래서 살로메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어서 너에게 주리라. 그럴 때 살로메가 말하기를 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의 목, 다른 거 난 소용없고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끝까지 그거 쉽지 않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이 살로메에게 갖다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살로메는 세례 요한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사랑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목을 잘라서 자기 품으로 안는 그런 쾌감을 살로메는 갖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오스카 와일드는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지 진정한 사랑을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변질됐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미국이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공화당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이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니는데 아주 치열해요. 한 이틀 후면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죠. 참 얼마나 참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후보들이 한결같지 않은 얘기가 자기를 뽑아주면은 이 미국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병든 사회를 내가 고치겠다고 장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든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선거 유세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 같이 말이죠.
이 사회를 고치고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혁신하고 아주 낙원으로 만들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 병든 사회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정치적인 리더십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좀 이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성의 상실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몸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신앙 인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실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병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병이, 또 사회의 병이, 어떤 가정의 병이 어떤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학자의 어떤 학문에 의해서 이것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하고 해결해 보면은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국가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해야 된다. 예일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스틴버그 박사가 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보면은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 뭐냐면, 사랑은 정삼각형처럼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쏠리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이제 통합이 돼가지고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 참사랑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사랑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친밀감, 열정, 그리고 결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사랑의 요소, 자, 첫째가 이 친밀감인데 말이죠. 이 친밀감은 정서적인 요소예요. 내가 이모셔널,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열정이라는 것은 동기적인, 모티베이션이에요. 모티베이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단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인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함께 있으면 아주 편안한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안하고 말이에요. 막 긴장되고 겁이 나고 그러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은 친밀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편안하고 말이에요.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런.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요. 서로가 아껴주고 도와주고 감정적으로 친밀함을 느끼는. 이게 사랑하는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요소는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이성을 잃을 정도로 아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이 없어요? 연애도 못해요. 사랑이 있으면 용기가 생겨서 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하는 마음도 없다.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의 요소는 약속과 의무예요. 그러니까 친밀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지 않는 그 약속을 헌신자까지 버린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에는 이 세 가지 요소, 이게 삼각형의 구조를 이루어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또 상대방이 실수한 것이 내가 실수한 것이고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체감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복하고 나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내가 속한 가정도 내가 속해 있는 사회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명예라든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권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 것 같지만은 이것으로 치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냐? 오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이 뭐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참 모든 사회 전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런 게 정말 바야흐로 환란의 때입니다. 뭐 자연재해라든지 주변에 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11월 첫 주일 감사의 달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소산의 일부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바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들어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오늘 김광진 장로님, 김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 첫 주일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늘에 신령하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는 11월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11월이에요. 11월 첫 주일. 우리 11월은 우리 감사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제가 목회서신을 지난번에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편지를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날은 모든 분들이 좀 미리미리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편이 안 되시는 분들 좀 걱정인데요. 좀 이렇게 운전을 해 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서로 연락들 좀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또 교회 나오시면은 다 마스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세정제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전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교부에서는 우리 친교 문제를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절기, 우리 청교도들의 그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1절 송영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전하고 기도해 무슨 되리라. 모든 소용돌이 주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교제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